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화목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딸다운 사람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마귀의 자녀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화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이루려고 했던 게 뭐냐면 죄인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은, 그분의 삶의 목적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분입니다. 화평케 하는 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인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고, 이 불화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그렇게 불린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사람의 자녀가 되려면 그 부모에게 태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답다, 이런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다, 이런 인정,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간과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능력, 이걸 키워야 돼요.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랐고,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다른 사고방식, 다른 생활방식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깊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게 문제지 갈등은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를 깊이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를 깊이 갖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짠디밭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멀리서 짠디밭을 보면 아름다운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파란 잔디.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그 잔디밭을 보면, 안을 뒤져보면 그게 기생충도 많고 벌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더러워요.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도 이 관계를 깊이 갖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관계를 깊이 안 가진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다 성숙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아주 성숙하든지,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쌍방의 잘못으로 생길 수도 있고, 잘못은 아니지만
서로 틀린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수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고의로 누굴 미워하고 고의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의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또 어떤 자신이 고치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되냐? 간과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간과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산전수전 겪다 보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죠. 그런 내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죠? 그냥 우리를 넘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요. 죄가 있지만 그냥 죄로 취급하지 않고 간과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죠.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문설주와 문인방, 문틀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심판의 사자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간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넘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는데 사람이 못 넘어가가지고 간과하지 못한다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슬프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요.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피를 흘린 거죠. 고문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분노를 일으키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미움을 아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식을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부모에게 확실하게 미움받습니다. 아주 빨리 미움받아요. 그게 아주 쉽게 미움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자식을 누가 욕하고 미워하면 어떨까요? 금방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금방 불쾌해지고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호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호감을 더 많이 받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이 쉬운 길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의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런 삶을 살면 처음엔 좀 쉬운 것 같은데 점점점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거든요. 인생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은 처음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갈수록 쉬워집니다. 인생이 갈수록 쉬워지고 인생이 풀어집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감정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흐르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흘러 지나갈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강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강가에 있는 물은 잠시도 중지하지 않아요. 계속 흐릅니다. 금방 여기 있는 물은 다시는 거기 있지 않아요. 금방 흘러서 지나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도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 흘러갈 것을 팍 붙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흘러 지나가서 흘러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화가 나도 한 2, 3일 지나면 내가 왜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 싶듯이 금방 감정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또 실제로 사람이란 게 이 화가 분이 딱 생겼을 때 처음에 3초만 견디면 큰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욱하는 화가 날 때 그때 심호흡해서 3초만 지나가면 큰 실수는 안 하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기분 나쁜 것,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간과하셨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간과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냥 괜찮은 내공이 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릴 때 자랄 때 너무 오냐오냐 하고 늘 대접만 받고 어림없이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크면 이렇게 그런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그런 걸 잘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금 무시도 당해보고 야단도 맞아보고 절망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강합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릴 때 조금 고생하고 좀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 감정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꾹 참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사람이 기분이 상했을 때 그걸 상대방과 따지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걸 따지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져요. 어쩔 때는 알면서도 그냥 속아주고 알면서도 져주고 지는 게 이길 때가 많죠. 져주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좋아질 때가 있죠. 그냥 알면서도 그냥 헛웃음으로 그냥 넘어가지고, 물은 앞에 물이 흐르다가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앞에 바위가 있으면 물하고 이 바위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목적지까지 갑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죠. 돌아가면 조금 시간 걸리지만 목적지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누구하고 부딪혀야 되냐?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다 보면 그 감정이 흘러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가끔 생각하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으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나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분명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갈등을 해결하고 간과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넘어가지지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죠. 사람이 넘어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떨 때는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얼굴 보기가 힘들고 같은 공간에 있기가 힘들고 마치 채증이 걸린 것처럼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죠? 직접, 그 다음 솔직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도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갈등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뭐 좀 화가 난다고 막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웬만한 건 넘어가고 많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가서 너가 한번 말을 해봐라. 이런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뭐냐? 그냥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안 봐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는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 다니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직장을 떠나버려요. 그냥. 뭐 직장 사람들하고 어려우면 그냥 확 떠나버려요. 교회 생활 하다가도 사람들하고 몇 명을 부딪히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성숙하느냐?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형제가 그 사람을 밟게 한다. 이 갈등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갈등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람은 성숙해지고 점점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스트레스를 좀 참고 견뎌야 돼요. 인내란 건 뭐냐면, 이 인내가 헬라어로 후포메노라는 단어인데, 후포는 아래, 메노는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아래에 조금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르면서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내공이 강해지고 웬만한 건 넘어가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말하라. 1대1로 말하라. 남이 있을 때 말하면 그게 비난처럼 들리기 때문에 직접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하는 거지. 안 그러고 그냥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말해야 돼요.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 직접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걸 험담이다 그러죠.
험담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상담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 답답함, 자기 마음의 아픔, 상처받은 걸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담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그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고 또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상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담이 아니라 험담을 하면 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서, 그래서 정이 해결이 안 되면 직접 말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뭐가 상처가 나가지고 곪으면, 곪은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뭘 덮어주면 이게 저절로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곪아가지고 썩어버려요. 폭발하든지.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계속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면 이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부드럽게 안 나가고, 그러다면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죠. 물론 뭐 예외적으로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힘든 점을 솔직하게 빙빙 돌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솔직히 해도 이 부드럽게가 안 되면 싸움이 됩니다. 더 문제가 커져요. 서로 따지게 되고 막 누가 잘하니,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이러면 더 문제가 커져요.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이 안 되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이 공격이 돼요. 공격적인 대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격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공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격성이 있죠.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하면 이 공격성이 극대화됩니다. 평소에 아주 순했던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면 아주 공격적이 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줄까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잘못됐다고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거부합니다. 마음이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칼을 가지고 찌르려고 공격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그 칼을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칼로 공격하면 이걸 방어하려고 그러지 받아주지 않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공격을 하면 자기를 방어합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어떨 때는 반격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냐 그러고, 머리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가슴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이 공격성을 없애야 돼요. 공격성을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은 먼저는 목소리 톤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고 얼굴을 밝게, 표정을 밝게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깊이 각인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파워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두 번째,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하느냐? I 메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내용을 제거하고 상대방이 어떤 점 때문에 자기가 힘든 점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힘든 점. 상대방을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우리 가정에서 많이 필요한데, 만약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저녁에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늦게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애가 집에 들어오면 부모가 화가 나겠죠.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당황하지 말았다고 합시다. 너는 애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니? 그럴 수가 있니? 이 말은 그럴 수가 없는데 너는 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너는 했다. 너는 나쁜 아이다. 그 말이죠.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하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말은 너는 정신이 없다. 너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다. 그게 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그럼 너는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아이다. 너는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걸 비난이라 그래요. 비난.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 나쁜 말, 부정적인 판단, 이게 비난이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이런 판단, 도덕적 판단을 넣으면 이게 비난이 됩니다. 그게 공격이고, 그러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화가 나죠. 그러면 엄마 말을 교훈으로 안 듣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란 말은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 이런 말로 들리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힘든, 자기가 힘든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힘든 거. 상대방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뭐가 힘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엄마 마음이 너무 힘들다. 걱정도 되고 너가 안 오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서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애가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아요. 너는 나쁘다, 뭐 너는 분별력,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힘든가? 엄마가 힘들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다. 자기 힘든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니? 물어보면 애가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면 쉽게 용서가 되고 대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탁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비난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탁하면 들어주지만 비난하면 안 들어줘요.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너무 힘들고 아무리 넘어가려 해도 안 넘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원칙으로 말하라고요?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양식 있는 사람은 다 잘 대화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관계도 생각하고 이 말을 잘 받아줄지 그런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런 원칙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무슨 말이 할 게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웬만한 거 다 넘어가시고 정 안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세상에서 시선을 주님께 두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힘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뭔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많고 그러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고 또 화목하게 지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평화의 왕이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남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진이 생기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은 쉬운 삶을 주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평안스럽다는 말은 쉽다 그런 말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널 도와주겠다. 도와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의 어려움을 이긴 내가 너희 곁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온갖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극복하셨어요. 모든 역경을 극복하신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런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AM 1190의 그 미주복음방송이 있는데 그 미주복음방송을 창설하신 분이 임종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대한민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1969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이분이 해군 전투함 함장이었습니다. 참전했다가 이제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대낮인데도 해가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한 밤처럼 어두웠어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파도 높이가 10m나 되는 그런 엄청난 파도가 덮쳐옵니다. 그리고 배가 조그만 배였어요. 약 800톤 되는 조그만 배이기 때문에 파도가 치니까 금방 레이더와 통신기 안테나가 일시에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함과의 통신도 단절되고 기함도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길을 굶은 성조원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 17군데가 큰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들어와요. 물을 빼내려고 펌프 4대를 돌렸는데 펌프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펌프도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비상통신기로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어디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상통신기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87명의 군인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퇴함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함 명령은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망망대 그 태평양에 파도가 집천한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배는 지금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물이 차가지고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그때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87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사병들 침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한 군인이 그 가슴까지 물이 찼는데 그 침실에서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 군인이 구조하러 가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거기서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에 있던 예수 믿는 모든 군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부렸습니다. 지금 37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 찬양인데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것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 찬송 지금 371장인데 이 찬송을 확 불렀어요. 두 손을 들고 지금 마지막 절기고 마지막 회개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죽음 직전에서 이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성도원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쪽을 보십시오. 남쪽에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온 하늘이 깜깜했는데 그 남쪽에 파란 하늘이 조금 보이면서 거기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파도가 점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를 용접해서 수리하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힘을 다해서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었던 배가 다시 균형을 찾고 원래 앞에 한 2km 앞에 있어야 될 기함이 알고 보니까 50마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해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다 새롭게 구조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임했던 거죠. 이런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기가 기분 나쁜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다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건 넘어가시고 도저히 안 되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때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가서 진지한 대화를 하십시오. 절대 다른 사람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도덕적 판단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왜 힘든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힘든지 자기 힘든 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다 상대방도 잘못했으면 사과할 것이고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화목한 그런 가정, 직장,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